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만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오늘 주일에 좀 급히 삽질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호소합니다. 우리 캠퍼스 33 기도운동, JDM 예수 제자 운동, 저희 교회의 조용래 간사님이 현재 캠퍼스 선교단체인 JDM 동북부 지구에서 간사 역할을, 캠퍼스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덧 5년째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 대학 캠퍼스에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는 약 50만 명 이상의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될 때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이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생이 참된 주이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매주 정오 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카톡방에 공유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주야로 기도하여서 함께 승리하는 캠퍼스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절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일 전쯤에 스타렉스에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슨 경고등인가 봤더니 엔진 경고등인 거예요. 깜놀했죠.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지방을 멀리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스타렉스에 해당되는 H모 기업, 이제 윤호 완남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번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는데 You got it? 이걸 Are you with me? 이걸로 바꿔주기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H모 자동차 정비소가 다산동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된 거죠. 갔더니 참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이제 항상 따스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환영한 입장이었는데, 정비소 갔더니 참 이렇게 정비소 직원께서 저를 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시면서 추우니까 손님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금방이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긴급 정비를 한 거죠. 진단을 내린 거죠. 딱 보시더니 엔진이 아니라 연결 벨트가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수리는 물론이고 이 물품 교환도 무료라는 거예요. 네,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예요? 이렇게 얼굴이 대박, 이렇게 고마워, 감사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저녁 몇 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AS를 받고 10일 동안, 제가 일정이 진짜 바빴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들내미 이렇게 통원하는 거, 또 이렇게 지방의 장례식, 이번 LD까지 무사하게 소화를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의 은혜였죠. 2021년도의 10월에 벌써 30개월이 지났습니다. 30개월이 지난 예배 시간이 요즘에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죠. 2021년 10월이니까. 그때 사도행전 강해 중이었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9장을 설교한 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처음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그 에피소드가 19장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19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 19. 이게 따스한 교회에 가장 영감을 준, 따스한 교회 목회 철학과 교회론에 가장 영향을 준 본문이 실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신자에게 먼저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의 제자들 12명을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은 교회 생활은 했지만 놀랍게도 전통 요한의 세례만 알고 정작 예수의 세례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이 교회를 괴롭힐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들 다스린 자, 보살핀 자로 부르셨다. 교회를 지켜달라. 그 부탁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도 그때 그 멤버들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치게 된 것입니다. 무릎을 치고 또 손뼉을 치고 이거구나. 자, 여러분 예정은 무엇을 보는 안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과거를 보는. 네. 그렇구나.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양주에 따스한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구나라고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단어가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신앙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숙련된 정비사 바울을 만난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 즉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장성한 자까지 충만하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따스한 교회는 남양주 지역에 애프터 서비스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 주일 설교 강단 통해 저 자신과 교회에 주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는 일종의 영적 정비 프로그램입니다. 네, 풍성한 삶의 기초는 일종의 영적 정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매뉴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병원의 정기 검진과도 같아요. 내 몸에 어디가 건강한가, 어디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동의 안 하십니까? 그냥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나는 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다이어트도 안 하고 그냥 밤에 콜라 먹으면서 치킨 먹고 살 거야. 뭐. 예. 근데 결국 국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예. 국가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꼭 40세, 42세 되면 이렇게 항상 건강 검진 받게 하는 것처럼 성도에게서 필요한 그 작업이 뭐냐면 건강 검진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균형은 늘 무너지기 쉽고 무너지면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하면서 규모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을 불러오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들이 봤었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더라도 이미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타인도 느끼고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비참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고등 들어왔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정비소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You got it? 네, 이렇게. 그 정비소와 같은 동네 정비소와 같은 교회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 따스한 교회가 2019년도에 성복종 중앙교회로부터 분리개척됐는데 놀랍게도 또 별내의 분리개척교회 헤아림 교회가 4월에 또 개척이 됩니다.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정비소. 그 즉시 리페어 가능한 정비소. 숙련된 준비된 정비공이 있는 정비소가 또 하나 마련되게 되면 그 경고등이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스한 교회가 그렇게 어느덧 정비를 받은 애프터 서비스를 받은 성도 수가 올해로 이제 50명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은 AS 정비공들 풍삼기 입금이들이 5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웃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새 소망 가운데 힘차게 주님과 영적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임한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13절, 14절을 PPT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초등부 한 여름 자매가 친구 소리를 교회에 처음 데려왔습니다. 그게 작년 가을이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이 소리에게 회심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죽음만 봐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이셔서 대신 치르게 하셨어라고 하는 복음의 논리와 설복을 듣고 이 소리가 눈이 번쩍 떠지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의 이미지를 자신의 카톡 대문의 사진으로 바꾸는 일이 이제 지난주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초등부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새 학기를 맞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스한 이 자녀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학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에까지 성장해서 훗날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며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유산들을 흘려보내는 신앙의 영적 계승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1박 2일로 따스한 LT를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나도 가고 싶나요? 네. 제 평생 최고의 LT였습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LT였습니다. 총 23명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예배, 공동체, 양육, 다음 세대, 선교 5가지 영역을 놓고서 AS를 한 거죠. 애프터 서비스를. 오후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네. 때로는 친교 시간, 때로는 소그룹 시간, 대그룹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날 랜덤 미팅 때 모인 자리에서마다 나왔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다가 예민해져서 싸우게 되고 오히려 일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일이 예전 교회에서 참 많았는데 놀랍게도 모든 리더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면서 서로 웃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담임 목사님 저도 얼마나 속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게 되는 막 그런 이제 시간을 저희가 you got it?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이제 다음 주일에 저희가 따스한 가족 회의를 통해서 5가지 애프터 서비스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 파트 논의 중에서 이래 집사님께서 질문을 요즘 좀 설교 때 자주 인용이 되네요. 이래 집사님이 이렇게 특유의 그루브와 함께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따스한 교회가 바라보는 선교관이 뭐예요?라고 이제 물어봐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교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해외 선교이죠. 네,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심지어 요즘에 이제 국내 미자립, 농어촌, 가정, 학교, 선교는 진짜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이제 저희가 캠퍼스 3.3 기도운동, 지금 우리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한 곳 또한 캠퍼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대입해 봤었을 때 지금 우리 따스한 교회가 제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선교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딜까요? 네. 이번 LT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선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싶은데 사실은 여기입니다. 지금 선교지에 여러분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저도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나 여기 선교사로 온 것 같다. 선교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요.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가 필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선교가 초집중되어야 될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안 해요. 놀랍게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복음 전도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긴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은 이 도시를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따스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T 때 교회 연역 따스한 5년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장례식 있어가지고 급하게 그 전날에 밤 10시에 와가지고 막 따스한 교회 5년을 연역을 정리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3장이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그 다음엔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동역자 75명이 나와요. 75명이 그 다음 순번 차례대로 끊임이 없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75명의 사람들을 순서까지도 영감하셔서 그 다음엔 누가 계속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로 그 그림이 정확하게 따스한 교회 5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립개척을 지원하기로 결단한 당회가 있었어요. 5년 동안 비전 헌금을 모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립개척에 함께하기로 동참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었고 외부 지원자가 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방송을 설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가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끝나길 기다렸다가 오시는 동역자분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초등부 교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공동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격적으로 올해 역대급으로 초등부 교사가 7명이 지원을 한 거죠. 한 2분 놀라셔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올해 들어서 참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안 놀라세요? 뭐 이제 막 춤이라 출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만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리한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올 수 있어요. 윤호 안함성 이제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청소년부 교사가 또 없어요. 청소년부 교사가. 청소년부도 아이들 점점 늘어나서 13명 제적인데 청소년부 교사가 없어요.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작년 12월에 전진 심하영 부부께서 따스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별내에 사세요. 별내에 사셨다가 이제 김선영 성도님과의 인연 속에서 저희에게 추천받고 오셨죠. 이거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제 설교에 혹시 거짓이 있다면 항상 그때마다 카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시게 됐어요. 게다가 3월에 어디 들어오신 바로 여기 옆에 다산 푸르지오에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다가. 참 일 희한하죠.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따스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푸르지오 입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제외가 되고 예비 세 가족이신 그 두 부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원래 올라고 생각도 없었던 두 부부가 와서 목사님 3월에 입주해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놀라울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그 전진 형제님께서 청소년부 교사로 지원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5분 놀래주셨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일을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친히 예정하신 성도를 인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기업이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로 상속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유업을 뭐라 그래요? 기업이라고 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에게 몇억 원을 물려주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막 알아보신대요.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서 상속받게 하실 기업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 간직하셨대요?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자,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땅에서 좀 주시지. 이런 표현 다 읽었어요. 왜 하늘이야 이렇게. 세상의 기업들은 결국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진짜 대박이구나. 나도 그러면 그 유업받기 위해서 진짜 이 땅을 견디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잘 안 내려와요. 제가 그래서 하도 그 공감을 못 하셔가지고 김혜권 목사님이 쓰시는 표현을 좀 인용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 속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입성 그 순간 라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의 영광입니다. 이 정도면 따스한 교회에서 좋은 반응입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셨다는 거. 이게 지금은 이 땅에서 살게 해줬으면 이 정도인데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장차 천국 입성하는 그 순간 대박 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 이거였어? 와, 이거 주시려고 그런 거였어? 라고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보게 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정 하시는지.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게 아라곤이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륜빌리지라는 LT를 다녀왔는데 이곳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저희가 갔더니 300명 단위의 교회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올해 1월 2일에 1월 초에 그러니까 2024년 되자마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LT가 끝나고 나머지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90만 원을. 자, 그러면 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뭐 LT 싸게 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지불하신 계약금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You got it? Thank you.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보증, 알아본 계약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것이 엄청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10%만 내면 1박 2일 동안 다 누릴 수 있도록, 일단 다 누릴 수 있도록, 일단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계약금, 보증,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미리 10만 원 낸 덕분에 1박 2일 동안 마음 편히 방해받지 않고 어떤 팀이 전화해도 따스한 게 예약됐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 좋은 장소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렸죠. 뭐 덕분에요? 계약금 덕분에. 계약금 덕분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 피로 값집을 해주셨고, 성령님은 성도가 장차 영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기업을 상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그 증표로서 그게 예약됐다. 너는 하늘에서 장차 이 기업을 영원토록 영구하게 누리게 될 거야. 세상의 것들은 결국 썩게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그 너의 소유는 영원할 거야 라고 그것을 확증해 주신 계약금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인치셔서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은사, 성령과 말씀, 내세의 능력, 장차 하늘 잔치에 초대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그 보증받은, 그 복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내 자신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된 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세상에. 이거를 누리도록. 야, 내가 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누리는 복이 이렇게 큰데, 세상의 영을 받았을 때와 다르게 성령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기쁘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야, 장차 내가 들어가게 될 곳은 도대체 이 기쁨과 이 영광과 평화가 어떻단 얘기야? 라고, 야, 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 나 받고 싶다. 그 기업 받고 싶어서 나 여기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참여한 자로서 그 고난 참을 만하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이시지요. 우리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 보증금 대신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장차 내가 누리게 될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성령님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풍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디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교회 쪽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받으세요. 한 50% 정도가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이 두 가지 하다가 자기 깨어짐을 참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냥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교통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네 가지를 학습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기질의 문화의 사람들을 용납하는 법, 나도 용납이 필요한 존인 걸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듯이 나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도 그 복음 안에서 용서받는 것, 일방적인 다스림과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내게 주신 은사로서 그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네 가지 학습을 이 교회에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 땅에서 미리 학습하도록 주신 것이 교회구나라고 교회론이 정리가 되게 되면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치우쳤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교회 생활의 회복을 통하여서 전인적인, 총체적인 삶의 균형과 회복을 이루게 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복음 마칩 때 학교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 조재인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희한하게도 본인은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죠. 근데 가는 곳마다 건축을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반복적인 시험에 개인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침체도 겪으시고 수소문 끝에 결국 따사한 교회를 오시게 됐죠. 집사님께서 가장 은혜 받고 계신 게 이제 수요 복음 맛집이신데, 어려운 구약 중에서도 또 어려운 12소 선지서, 그 어려운 거 본문 중에서도 학개서 말씀,
이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으셨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학개서 하면 교회 건축이 떠오르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다. 성전을 재건축해라. 다시 힘을 내라. 사실은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학개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국교회의 성장사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학개서의 말씀은 얼마든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의 전체 조명 속에서, 특별히 지금 쇠퇴기를 맞은 현 한국교회 시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우선적인 해석과 적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되어야 되고 우리가 재건되어야 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입니다. 시급하게, 가장 먼저 시급하게 공사해야 되고 애프터 서비스 받아야 되고 일으켜져야 되고 쓰임받아야 될 성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학개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하라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요. 함께.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복인 거죠. 교회를 떠나서는 이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과 최근에 오신 이 새가족분들을 통해서 제가 따스한 교회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5년 동안 따스한 교회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 방향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거를 여러분 교육자나 운영회원이나 원장님들께 많이 물어보시고 대답을 얻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한 교회 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중에 교회 건물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궁금증이 참 많으실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따스한 교회의 이 건물에 관한 담론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특별한 은혜는 뭐였냐면 예스프라자 내 학원들을 주일학교 예배 공간으로 그 다음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 유아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신기하게 예배 장소로서 구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초등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더 넓은 장소를 모색해야 되는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 시점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 수도 점점 늘어난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막 오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적 넓은 공간, 주차 공간이 있는 교회에 비해서 성도분들께 불편함을 감수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남양주의 애프터 서비스 잘하는 교회로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에 힘쓰다가 그거 못할 지경이면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따스한 교회가 또 다른 대형교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형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으며 직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설령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방식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유지될 수 없는 시점이 온다고 하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 직전까지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 직전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 그때 왜 교회 건축 안 했냐라고 하실까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원했던 게 그거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휴지 안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멈췄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사 삼으라. 네. 이번에 좀 애프터 서비스 중에 그게 있었어요. 목사님 제발 휴지 좀 손수건 좀 비치해달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비치 애프터 서비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학개서 연구를 통해 말씀드렸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라. 나중에 세상의 종말이 뭐냐고요? 세상의 끝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가 다 파해지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에서 뭘 보게 되냐고요? 뭘 보죠, 여러분? 어딜 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된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죠? 예,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설령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가 또 애프터 서비스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받고 또 다른 곳으로 파송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담임 목사로서 세로는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더 있고 싶은데 예, 제가 요즘에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예. 사랑은 늘 도망가 이런 노래 보면서 서로 막 눈물 닦습니다, 여러분. 예. 예. 잠시 좀 쉬어갔으면 좋을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애프터 서비스 받았으니까 갈 때 된 거지 뭐. 거기 가서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 인원수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우주적 교회가 충만해지고 어느 교회를 봐도 남양 이제 우리 애가 여기 있음을 말미암아 어느 교회 어느 곳을 보더라도 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스러워진 교회가 교회되어진 그 열매를 5년 뒤 10년 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그 일의 보증 곧 계약금이 되어준 덕분에 성령님이 그 일의 확실한 보증 계약금을 되어준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 복받은 곳이 교회라는 것을 그 교회로서 우리가 본질과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You are with me? Thank you. 그 복 받은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 복을 건물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성령님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는 모습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교회 생활이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여러분 생활의 모든 관계 속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만족함이 없이 어떻게 저 하늘의 기업을 대마하며 삽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절대로 그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를 못해요. 머리에서 가슴을 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맛볼 수 있도록 머리에서 가슴을 내려오게 하는 학습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 하여금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이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선계약금 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은 영원한 거죠. 이 은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 좀 가슴 아픈 얘기도, 저한테는 좀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 다음 세대 자녀들의 간식 비용, 청소년들의 식사 비용. 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그 주먹밥 하나로 모자라서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라고 하는 피드백이 나온 겁니다. 그게 듣는 순간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담임 목사로서 정말 회초리 맞아야 된다. 예배와 애창과 다오는 하나다. 큰 소리 빵 쳤는데, 네. 누구보다 위가 큰 사람으로서 그걸 심정을 헤아려야 되는데,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부족함을 느끼고 떠나간다. 이거 진짜 직무유기다. 그 가운데 학교에서 말씀이 저를 강탈을 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너희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에 주일학교 모이지도 못했던 그때에 간식하고 선물을 대량 구입하고 후원받아가지고 예배당은 복도에 다 짓내려놨습니다. 100개면 100개.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저희가. 누구든지 값도 없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는 뭐길래 이걸 이렇게 공짜로 줘?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복음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남동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은 청년의 시기에 뒤늦게 회심했지만 지난 삶을 뒤돌아보니 어린 시절에 자신과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셨던 교회의 그 목사님과 성도분들의 밝은 얼굴이 떠오른다고. 그 좋은 기억을 토대로 이 청년 시기에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작년 여름에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었던 그 금요 주기도의 그 9월달 어느 날이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울었어요. 막 울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심정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교회 개척교회의 목적은 자립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외침하면서 제가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생존을 위해 살다 죽지 않고 선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한평생 살았다고 하는 게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가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도 좋고 6년도 좋고 9년도 좋습니다. 다산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 허다한 수십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들이 3년, 6년, 9년 동안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어떤 전국으로 나가든 서울로 가든 해외로 나가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후원 요청을 했었을 때 수십 명의 외부 후원자들께서 다산 신도시 선교하라고 200만 원 넘는 후원금이 더 들어와서 그 위기를 넘어갔었습니다. 어느덧 지금 그 후원금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다음 세대 살리라고, 그들 먹이라고, 그들 입히라고, 그들 채워주라고, 그들이 복음을 그림 언어로 경험할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다 그들에게 투여해서 남김없이 투자해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그림 언어로 보게 하는 따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한 일과 내가 누군가의 복음 전도와 누군가의 씨 뿌림과 눈물과 사랑과 헌신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에 헌신되는 그 언약을 갱신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신 성령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그 그림 언어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실족한 가난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요한의 세례만 듣고 정작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늘의 기업을 받았으나 정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지닌 지상교회에서 맛보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에 경고등이 들어온 성도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복음 중심적 교회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영적인 점검과 정비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주님의 우주적 성전이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따스한 교회와 여러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